부분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임준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 우리가 마음껏 주의 말씀으로 주의 승리를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의 입술을 가리시고 연약한 목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참 예뻐 보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예뻐 보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활절이니까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인사 나눠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막 몸이 들썩들썩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막 너무 들썩들썩한데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고음 불가예요. 고음 불가. 혼자 저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혀 흥이 혼자 안 나는데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는 게 기쁨입니다. 저 수술하기 직전까지 제가 이럴 줄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찬양할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매 또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너무 애써서 매주 수고해주고 있는데 앞에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힘차게 함께 찬양해줄 때가 정말 힘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꼭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힘차게 찬양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마치고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내셨을 텐데 고난주간은 특별히 금요일 우리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있다는 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종말을 패배와 절망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은 바로 그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인생은 스스로 그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 땅에 구속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주일은 특별히 그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 특별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넘어가네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그냥 무감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대단히 구체적으로 시간을 기록해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 그의 공생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약 일주일의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셨죠. 그리고 잡히시고 불법적인 재판과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생애에 보여주신 그 기록들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의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이 마지막 일주일을 다룬 부분의 분량이 다른 데 비해서 현저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주 기록이 세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시간적인 기록이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그 20절이 다음 절 넘겨주시겠습니까? 20장이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다음 부활의 첫 순간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아주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썼고 마태는 보니까 새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하루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도 대단히 디테일한 표현인데 그 하루 중 어떤 때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면밀하게 묘사하고 사실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그 사건이 분명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몇 날, 몇 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처럼 성경도 이 부활의 기록만큼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작년 마태복음 28장의 사실 부활의 기록을 다루면서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작년에 부활절에 무슨 설교 하셨는지. 사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돌아봤더니 뭘 제가 강조를 했냐면 그 부활의 증거가 분명하며 증인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증거가 분명하고 증인이 분명하다는 건 그 사건이 분명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 후 첫날 분명하게 그 시간에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런 기록들은 철저하게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 것이고 부활은 실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간단하기는 한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좀 짚고 다음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당시에 안식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우리의 요일 개념으로 따지면 안식일이 언제냐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그 하루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날 저녁이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첫날이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 돼요. 일요일이 됩니다. 일요일이 되죠. 우리 주일이라는 표현 이전에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죽으셨으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금요일 죽으신 날이 1일째, 토요일이 2일째, 그리고 일요일이 3일째. 그래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가 원래 안식일이니까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리겠다. 뭐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린 건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로마의 많은 신들 중 태양신을 숭배하던 일요일을 기독교인들도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드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사실이 아니고 어떤 견해 혹은 아주 부수적인 견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칭하며 예배의 날로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컨대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똑같은 이 기독교와 그 기원을 보면 종교적 역사적 기원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저희처럼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지 않고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마이클 호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북미에 있는, 이 미국이겠죠. 미국과 캐나다 북미에 있는 주류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북미의 많은 기독교라고 칭하는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일까요? 예수가 없는 것은 복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 기독교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지금 기독교는 정작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북미의 주류 문화가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해피 할리데이만 남겨버리잖아요. 자꾸 그리스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복음도 없는 것이고 구원도 없는 것이고 부활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명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념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어떤 것도 계승하겠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인 이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잘못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없애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여러분들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막 열이 받아요. 이제 고음 불가인데 고음이 자꾸 나와요. 한국에서 잠깐 저희 보는데 TV 공영방송에 2단이 광고를 내더라고요. 뭐 2단이라고 말은 안 쓰지만 2단이 버젓이 광고를 내고 있어요. 공영방송에. 뭐 열이 받아갖고 TV 보다가 얼마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 이단들의 파렴치한 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온전히 구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시 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19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에 걸쳐서 평강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21절에서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평강은 우리가 흔히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볼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이레네 휘민이라고 돼 있어요.
에이렌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휘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렌의 휘민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켐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에이렌에 혹은 샬롬 하고 말하면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이에요. 우리네로 치면 여러분들 말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신기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태여 안녕하세요 라고 너희들 잘 있었니 안녕하냐 라고 인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인사말일까요? 그러기에는 좀 이상하죠. 그냥 한 번 해도 될 건데 왜 구태여 요한은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라고 인사한 예수님의 이 기록을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일상적인 그런 흔한 인사말을 뛰어넘는 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직접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가시며 심지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했던 자기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줄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허망하게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에 빠져버리고 로마 군사들에게 힘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잡혀가 버리죠. 잡혀간 거로 끝입니까? 재판정에서는 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당하시죠. 빌라도의 질문에 사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언뜻 이해되지 않을 엉뚱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그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유리 조각과 쇠 조각으로 잔뜩 덧붙여져 있는 그 채찍에 두들겨 맞으시면서도 신음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도, 가시면류관을 씌이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그리고는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결국 허망하게 죽어버리셨어요.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비참한 최후를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복합적이었겠죠. 어떤 절망감도 들었을 겁니다.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 가장 큰 감정은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나도 잡혀갈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었던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역시 나도 저렇게 잡혀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놀랍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을 이겼다. 내가 부활하여 약속한 대로 너희 앞에 이렇게 서지 않았냐?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그 의심과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뜻 제자들이 확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샬롬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의 몸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다음 절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제자들 앞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있는 저 손과 옆구리는 더 이상 죽음과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육체에 박힌 저 손과 저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제자들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 죽으셨던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다시 오셨구나. 죽음의 끝이 아니구나.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구나.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그 확신을, 물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넘어선 참된 평강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본문을 조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죽음 이런 거 좀 먼 얘기 아니야? 특별히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오는 자리에 없는데요. 청년들 죽음 그러면 너무 좀 멀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10분 공감이 될까? 부활에 대한 감흥도 적을 수 있겠다. 지금 죽음도 생각 제대로 안 해봤는데 부활은 무슨 부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난 한국에서 좀 있었던 어떤 그 일화들 중에 작은 일화가 그런 제 생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몇 주 이제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교회는 청년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청년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그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청년들 스스로 만든 잡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받았지 않겠습니까? 공짜니까 공짜니까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이렇게 두고 있다가 이제 잘 안 들여다보다가 수술 받고 이제 할 일 없이 이렇게 빈둥대고 있다가 눈에 띄어가지고 좀 봤습니다. 보니까 청년들이 각자 이제 자기들이 글을 써서 이렇게 보낸 그 글을 무작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한 10여 편 정도 글이 있고 인터뷰 기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다 봤는데 놀라운 건 그 내용이 디테일한 건 지금 필요 없고요. 그 10여 편 되는 글 중에 절반 이상의 글들이 직간접적으로 죽음과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인터뷰 기사가 뭐냐면 최근에 한국에서 좀 알려지고 있는 기독교식 장례를 이야기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세상에 20, 30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에 20, 30대 청년들이 만든 잡지의 내용의 절반 이상이 죽음에 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참 사는 것에 정신이 없어야 하는 청년들이 웬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걸까? 그러고 보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생각이 났어요. 웰빙이라는 말이 이렇게 대단히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웰빙의 시대가 갔고 웰다잉의 시대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죽는 것도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 이렇게 이렇게 먼 존재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이 실체가 대단히 가깝고 대단히 쉽게 여겨지는 것 같더란 거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사실은 그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웰다잉이 제일 쉬운 사람들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사실 웰다잉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쉬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러니가 뭐냐면 죽음은 겁이 안 나는데 거꾸로 사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쉬운 시대가 되었어요. 죽음보다 사는 것이 더 두려운 시대가 되었더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쉬워요. 죽음이 차라리 훨씬 더 가깝더라는 거죠. 그 살면 사라져라는 대사가 아주 유명해진 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도 하도 뭔 내용인가 궁금해가지고 좀 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해서 진짜 조금 봤어요. 조금 봤어요. 시간도 없고 했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하던 부모가 죽어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져도 물론 사라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도 가만 보니까 그냥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 사라지는 삶에도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형제들이었고 자식이었어요. 결국은
생명, 남겨진 생명들이 있으니 그냥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대는 사는 게 생각보다 대단히 두려운 시대예요. 당장 죽는 것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당장 죽어서 그냥 부활해 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간단하고 쉽고 편한 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냥 죽는 게 얼마나 속이 더 편합니까? 그런데도 살아야 해요. 그런데도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해요. 왜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째 평강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 절인 21절을 여러분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두 번째 평강을 한 번 더 선포하시고 나서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사명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미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보내시는 일들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 가운데 제자들만 남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복음의 사명을 제자들이 다 이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표현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감당케 하셨던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이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명이었는지, 얼마나 무거운 사명이었는지 여러분들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요, 그 사명의 잔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그냥 물려주세요. 내가 이 잔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 감당하셨어야 할 사명이었어요. 무거운 사명이죠. 여러분들 무겁다 못해 무서운 사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사명이 얼마나 무서운 사명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면서도 역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대단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지는 크고 작은 일들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전 교회들 이렇게 조금 보면 교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이 섬김과 봉사에 대한, 직분도 싫다고 하시고 봉사도 싫다고 하시고 섬김도 싫다고 하시고 이런 분들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왜 안 하시는데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자꾸 사람들이 뭐라 한다는 거예요. 안 하려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누군가 와갖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으니까 차라리 안 하고 만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속이 상합니다.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지 못한 만죠. 그래서 봉사도 싫고 뭐 섬김도 싫고 직분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뭐 정말 두려워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돼서, 가진 것이 없어서, 시간이 안 돼서, 물질이 안 돼서, 뭐 이런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심지어는 뭐 그런 노력이 아까울 수도, 관심이 정말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은 권면이 아니에요. 그냥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맡겨주시는 이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의 사명은 그냥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니고 더욱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그 사명의 핵심을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숨을 내쉰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구약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자 생령이 되었습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저 생기를 성령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흙덩이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숨을 내쉰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을 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순절 때 강림의 성령이 내려오실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주시는 생명의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실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살리실 생명,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며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생명의 성령의 사명이에요. 생명의 사명인 겁니다. 그냥 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번이나 평강을 선포하신 이유는 죽음도 삶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 평강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제자들에게 2번이나 평강을 선포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요,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4개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다 예수님이 사명을 위임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특별하게 이 본문에서 2번의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요한 복음은요, 다른 3개의 복음서와 쓰여진 시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다른 3개의 복음서와는 몇십 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AD 90년을 전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AD 90년 전후는 어떤 시기였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진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입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특별히 그 시기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절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로마의 지하에 있는 그 지하 감옥을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도 뭐 수백 킬로미터 이상 남아있다고 해요. 그게 지하의 묘지예요. 그런데 그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빛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카타콤으로 피해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어요. 얼마나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 앞에 엄습했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두려움의 경계에 있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지금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삶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요한이 이 메시지를 에이레네로 샬롬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라고 다릅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너무나도 평안한 시기 같지만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느껴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느껴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산불 현장을 한국에서 목격하면서 많은 이재민들이 3,000명이 넘게 났어요.
80이 넘으신 한 할머니의 이 얘기가 떠나지를 않아요. 너무 불이 갑자기 오니까 뭐 한 개 들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나왔대요. 그냥 입은 채로. 딱 하나 들고 나왔대. 반지 끼고 나오셨대요. 반지. 반지를 들고 나오신 게 끼고 있던 게 반지니까 그거 하나 들고 나오셨대요. 너무나도 무섭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우리는 뭐 산불이란 먼 곳이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그 삶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심이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 샬롬, 알레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부활주일은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의 주일이에요. 기쁨의 주일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영광을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이 실제하는 것처럼 부활도 실제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치는 것만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앞에 실제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어느 장소에서건 어느 시간대에서건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라는 유명한 우리 찬송가 있는데요, 우리 1, 2, 3절 우리 중간에 간주 없이 힘차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장세 집사님 찬양 우리 함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부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3절 찬양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아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합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양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 찬송 존귀와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때때로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에이레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그 어디에서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